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낙오자예요. 낙오자.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력시장에 포도 농부가 사람들 데리고 가죠. 근데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데리고 가는데 결론은 어떤 사람을 그분이 데리고 갔을까요? 선택받지 못한 낙오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없어요. 근데 누구만 써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써요. 낙오자를 세상에서는요, 그냥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은 존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는데 바로 베드로 얘기를 좀 하고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자, 주변에는 낙오자들도 많이 있고 쉼이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고기 잡는데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났어요. 전문가가 어떻게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픔과 실패와 주저앉아 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디딤돌 삼아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하면 자, 우리가 본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각도를 댈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제가 적용을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죠. 초보자가 아닙니다. 잘 손질된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몸의 일부가 된 배를 타고 나갔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몸과 똑같아요. 늘 그 배를 했다면 자기 몸과 같아요. 자기 생활에 자기 몸의 일부가 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 근데 그날따라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소득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허탈감. 한 달 내 고생을 했는데요. 새 나간 것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것이 없으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성경도 많이 썼는데 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새 나간 거 따지고 보니까는 남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허탈감이 생길까요? 허탈감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만 그 위로가 되지 하나님 밖에서는요 불안해져요. 어떻게 앞으로 살지? 라는 것들이 밀려와요. 또 다음 달에 내가 또 오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밀려오는 것들이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불안해져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허탈감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좀 욕지에서 좀 떼기를 바라고 거기서 강단을 삼아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보면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잘 알지만 5절. 자, 시작.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를 떠나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와 거의 같아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절대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 들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자기 사고방식에 딱 틀이 있어서 다른 소리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할수록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악착 같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혼수 안 듣습니다. 전문가일수록 더 안 듣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음이요 안 들어와요.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도 다시 그대로 산다는 거. 복음만 들으면 달라지는데 그걸 못 받고요, 불안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제사보다 뭐가 나서요? 순종이 낫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자, 우리 생활의 실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 있죠.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내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서 메시지 들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묻는 것이 되고 질문이 돼요. 근데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그만하지. 그냥 포기한다든가 내 뜻이 아닌가 보다 어렵다고 그냥 놔버려요. 메시지가 들으면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끈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 수없이 이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집에 어르신들 있죠. 80 어르신. 형제간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들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요양원으로 보낸 것은 거의 들어보니까는 관계를 끊으라고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끊어라. 자녀들을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만큼 안 커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본문에서 밤새 수고를 했는데 얻는 것이 없다. 빈 그물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이나 금을 던지는 얘기가 나와요. 2번 금을 던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고 한 번은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자,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보세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이라고 하거든요. 갈릴리의 일부분이에요. 똑같은 호수에서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기술을 똑같은 손을 가지고 똑같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도 안 잡혔고 한 번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자, 이것을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으로, 어부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장사 똑같이 하면서 한 번은 하나도 우리가 소득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능히 우리가 소득이 넘치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로 다가와야 돼요. 똑같은 장소에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을 때 우리에게 따라야 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지요. 시몬의 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가 된가? 시몬의 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의 삶의 실제 현장을 말합니다. 그의 생활이에요. 시몬은 그 배를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습니다. 집에서 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배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의 생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누구를 모셨다고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배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됐을 때 첫 번째 원리, 예수를 모시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모셔야 한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적용은 잘 안 돼요. 다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될 때에서 이때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 그게 달라요.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내 생활에 개입시키십시오. 다른 말로 할까요? 내 생활이 있죠. 사업을 하면 교회와 아니면 말씀과 그러죠.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키세요.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베푸는 일에 무조건 연결시키십시오. 이것이 개비예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안 하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가장 어려울 때 연결시키십시오. 여기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때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우면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형편이 이렇다고. 형편을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편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들어라?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상황이 이런다는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만 건져요. 예수를 모신 거예요. 함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상에서나 성공한 사람이나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은혜 받는데 욕심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겠다 아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가 얻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관심이 있고 살펴봐요. 이게 달라요. 내 생활의 현장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를 모신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 승부예요. 아니, 내 신앙과 내 생활의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는데 연결을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어디에 두고 문제 해결을 할 때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말하면 구실을 붙여서라도 주님과 꼭 연결시켜야 돼요. 교회와. 이게 세상적으로 하면 잔머리 굴른다고 하고 아부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부하셔야 돼요. 열매가 크고 작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다음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해야 할 몫을 내가 지금 챙기고 있어요. 내가 할 것은요. 주님과 연결시키는 것. 포도나무 가지 뭐 붙어 있는 것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됩니다. 열매가 많이 맺고 적게 먹고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다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다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이요. 내가 메시지를 든다든가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생활에 주님을 연결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원리가 삶의 현장에 예수를 모시라. 할렐루야. 이 밤에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가서 그물을 내려 회를 잡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가서 그물을 내려 회를 잡으라. 지금 누구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말한 거죠.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베드로에게 요청하죠. 바로 이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했을 때 협력해야 돼요.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에 협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요청했을 때 협력, 거기에다 맞춰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은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뭐해라? 맞춰라.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에 보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러죠. 베드로는 그 생각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요청했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맞힌 거예요. 협력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생활 속에서 내가 눈에 보여야 돼요. 말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네 하고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믿음이. 두뇌 가지고 손으로 잡혀줘도 이거 의심하고 할까 말까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이구나.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는 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요청했을 때 맞췄다. 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원래 베드로는요. 쉬려고 했어요. 깊은 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상식으로도 안 맞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청에 그가 협력했다는 것, 맞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사역에 요청할 때 맞히나요? 이것부터 깨뜨려져야 돼요. 자, 제가 이따 적용을 할 텐데 이거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다 흘려보내요. 통과. 나하고 안 맞아. 요청을 다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드리는 일들이 개입시키는 게 너무 많은데요. 이것은 나하고 안 맞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그렇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안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또 하나 여기서 놀란 것은 베드로가 반박을 안 했다는 거. 주님,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번에 틀림없나요? 잡히나요?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지요? 이렇게 반문 안 하고 반응 안 하고 논쟁 안 했어요. 그냥 아멘 했어요. 그럴만 하거든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잡힐 수 있나요? 정말 잡히나요?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말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저는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보세요. 베드로의 지금 사고방식은 전문가의 사고방식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제 묵상입니다. 떠오른 것이 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한계가 있다. 못 잡았어요. 밤새서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깨져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 먹고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살아라는 메시지를 그가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걸로 깨버리세요. 그걸로 먹고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도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내 말씀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방식을 깨버린 겁니다, 지금. 전문가지 않아요. 거의 깨지지 않는 이상은 깊은 데로 안 갑니다. 순종 안 합니다. 똑같이 그물을 던지면 또 빈 그물일 것입니다. 거의 깨졌기 때문에 결과가 좋은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사고방식이 확실하게 바꿔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그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으로 이제 그물을 내리기다 했는데 그 속에 그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순종하면 뭔가를 준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행동한다. 이것을 그는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했을 때 순종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제가 묵상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행동을 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봤어요. 하나님의 행동은 뭐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뭔가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대를 해야만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은요, 가만히 멈춰있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부어야만, 액션을 취해야만 주님이 이래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모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리면
주님은 나와 함께 어때요?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준다는 약속을 안 했다는 것을 아세요? 잡히게 해주겠다. 그 약속 안 했어요. 기대를 했죠, 베드로가. 주님이 요청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너의 문제를 이렇게 다 풀어주겠다 이런 약속 안 해요. 이런 약속 안 합니다. 그냥 순종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에 개입하셔서 만지고 세우고 그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약속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많은 고기를 잡게 한다 이 약속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잡힐 줄도 몰랐고요, 베드로. 그냥 순종만 하면서 기대만 한 겁니다. 적어도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 이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 기대감. 자, 한 가지만 더 적용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주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나눌 만큼 준다는 것을 보았어요. 나눌 만큼. 우리가 나눌 만큼 준다는 거예요. 동물의 배에다가 채워줬지요.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나만 먹겠다고 하지 말고 나눌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나누세요. 이걸 볼 수 있어요. 나눌 만큼 줘요. 은혜도 받아서 나누고, 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서 나누십시오. 나눌 만큼 주신대요. 그렇게 제 묵상에서는, 관찰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나눌 만큼 주신다. 근데 얼마나 줬어요? 채워줬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내가 전문가고 기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눌 만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저는 반대입니다. 부응이 안 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깨버려야 합니다. 자, 힘들어하면 힘든 것이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어렵다 하면 덮어버립니다. 현실은 잘 여러분 바등바등 살아도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가 10년 후에 5년 후에 그렇게 됩니다. 늘 어렵다는 것만 노래해 보세요. 그냥 계속 덮어와요. 본문에서 보는 것들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미래예요, 미래. 놀라울 정도로 일을 하신다는 거.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놀랬대요. 고기를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랬을까요? 주님이라는 것을 보고 놀랬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단안하고 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설교를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건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쌍하게 주님의 눈에 보인 사람 다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이 불쌍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면 살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불쌍해 보이죠? 예를 들어 목회가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동역합니다. 내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데요. 동역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르신들, 형제들, 자녀들, 동료들 누구든지 영원히 불쌍하게 보이면 전도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일찍 끝내서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여기서 저녁에 올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도했는데 예상한 사람들은 다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이 빠졌네요. 어떤 의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그런데 의자마다 하나하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피곤해서 올 텐데 한 말씀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도 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불쌍하게만 본다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일 예배도 기도해 주지만 불쌍하게 여기면 여러분 살아요. 다 일어나요. 성경에 보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는 뭘 발견한 것처럼 눈이 확 열렸어요. 이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나 형제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여러분의 모든 것 아깝지 않습니다. 확 써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누가 써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동성교회를 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번은 빈 그물, 한 번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주님은 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알았고 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 먹고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먹고 살아라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여준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마음 아프고 허탈한 그런 일터가 사업장과 우리 생활이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넘치게 하십시오. 부유한 자가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능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생활의 창고가 넘칠 만큼 아버지 남을 줄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장막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영적 전쟁의 어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밤에 치유해 주세요. 아멘. 나오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천사가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서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주지하고 유혹을 받아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많은 소득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친해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상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